내고 푸는 그런 예능 프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해야 했습니다. 사자성어, 네 글자를 맞추는 거였는데요. 그 설명해야 되는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랬어요. 좌중은 초토화가 되고 할아버지는 머쓱한데 할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의 수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감사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교하는 것이죠. 남하고 비교해서 좀 나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극치는 절정은 바로 절대 감사죠. 우린 작년에 절대 감사의 의미를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안 믿는 사람도 애송할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감사의 절정을 소개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5절에 보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절대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빈잔이죠. 우리의 형편은 빈잔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정말 다윗은 평생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었을까요? 실상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땐 아버지에게 외면당했고 형제들에게 치였으며 골리앗을 죽이는 승전 후에 그는 오히려 왕인 장인 어른에게 평생을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충신이었던 그렇게 믿었던 신하에게 버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총애했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평생은 빈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땡큐 하죠. 이 땡크, 감사하다는 말은 think,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잔치상일까요?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뭐예요? 잔치상이에요. 다윗은 평생 원수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수들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다 훔쳐가는 거예요. 원수들은 다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어갑니다. 이 원수들이 자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이죠.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 나오는 잔치상이 뭘까요? 양들에게 잔치상, 그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일 것입니다. 그럼 푸른 초장은 뭘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주신 천국의 잔치상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뭘까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일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의 은혜를 우리 지난주 생각해 보았죠. 초막절의 모든 추수를 이루게 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얻게 하실 그 결실을 감사하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잔치상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역시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식탁을 여전도에 연합해서 아주 풍성히 준비했습니다. 잘 드시면서 하늘의 잔치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기름을 발라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기름을 붓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빈을 접대할 때, 정말 귀한 분이 왔을 때 그분을 환대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무개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합은 이 여인의 혼수품이었어요. 평생 한날 그날 깨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였는데 그걸 그 값진 걸 깨뜨리니까 사람들이 욕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를 귀빈 대접했다. 예수님이 극찬하셨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을 자꾸 받게 되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존감이 낮아져요. 정말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악한 원수들이 자꾸 공격하는 게 실제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살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건 뭐예요? 이것들아 까불지 마라. 이 사람이 나의 VVIP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는 이유가 뭐냐면 치료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동이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양들을 치는데 양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게 뭐냐? 해충이라는 거예요. 이 해충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대요. 쇠파리, 말파리, 코파리, 각닭이, 진드기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코파리래요. 이 코파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양들의 신체 가운데 가장 말랑말랑하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데가 어디죠? 콧등입니다. 이 콧등에다가 코파리들이 와가지고 그 콧등을 뚫고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그 알이 유충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코를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뇌 속에서 기생을 하면서 이 양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양이 막 어떤 때 이유를 모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머리를 막
뒤바뀐다든지 부비 된다든지 막 미친 듯이 달려간다든지 그건 뭐냐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한답니다. 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파리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살충제를 포함한 기름을, 올리브유를 잘 배합을 해서 이 양의 코에다가 듬뿍 발라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기름막에 의해서 해충이, 파리가 알을 못 낳는 것이죠. 양들이 그걸 알아요. 기름을 발라주면 양들이 마음에 평안이 온답니다.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코파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왼수들이 달려들어도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뭐를 부으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잔이 넘치십니까? 이따 성찬 받을 때 그 조그만 잔을 들고 여러분 그냥 홀짝 마시지 마시고 한마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직은 좀 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왜? 우리 현실은 항상 왼수들이 드글드글하고 결핍의 현실에 그런 고통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고백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바뀌어요. 어떨 땐 감사했다가 또 어떨 때는 원망했다가 어떨 땐 짜증났다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감사가 잘 안 될까? 제가 어떤 분의 목사님의 설교나 또 책들을 보니까 그 종류가, 그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서 크게 두 가지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원수를 삼기 때문인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원수도 있지만 또 내가 만든 원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왼수 살다 보면 그런 원수도 자기가 만들어요. 원수가 아닌데 원수가 될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원수를 하나님께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도 그것을 배운 거예요. 평생 원수들로 둘러싸임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도 결국 그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칼만 꽂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원수를 맡겨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맡겼다. 아직 좀 안 맡겨지시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넘겼다. 넘겼다. 맡겼다. 하나님께 다 맡기실 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수혈전 시원할까요? 저도 무협지나 이런데 그 복수혈전이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맺힌 게 많거든요. 그런데 복수하는 순간 그런 무협지나 영화나 소설을 봐도요, 복수해도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왜냐? 내가 복수했기 때문에 시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원수를 스승으로 삼았어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스승으로 삼자. 도대체 원수들에게 뭘 배워? 원수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되었구나. 원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통해서, 원수들로 둘러싸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짓게 하세요. 시편 150편의 150개의 노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들 사이에 고통당하는 다윗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의 진수를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싱송라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 싱송라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원수들 사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다윗을 뒤잇는 싱송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싱송라 되세요. 아직 어른들은 이게 뭔 말이야 그러고 계시는데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느냐? 불안과 염려 그리고 욕심 때문입니다. 짐승들이요, 밥을 먹는 것을 보면 짐승들이 먹이 활동할 때 아주 넉넉하게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음식을 즐기는 걸 보셨습니까? 음식의 맛을 즐기는 건 사람밖에 없답니다. 짐승들은요, 허겁지겁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덜컥덜컥 삼킵니다. 왜 그러죠? 불안해서 그럽니다. 언제 뺏길지 몰라요.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왜 그러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 주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십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배은망덕 폐역무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다음 날은 어김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왜 욕심을 부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이 좋아야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요, 결코 물질에 있으면 안 돼요. 미국에서 이번에 지난주에 1조 8천억짜리 복권 터졌죠? 저는 하나 안 부럽습니다. 1조 8천억입니다. 한 1억 8천만 줘도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1조 8천억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셨느냐? 지금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평생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감사를 시작해야 되냐? 주신 것에서 감사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생 감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1조 8천억이 뭐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지만 그의 고백은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였죠?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다. 우리는 솔로몬같이 갖진 못했어도, 솔로몬같이 지혜롭진 못했어도, 비록 나같이 연약한 자라도 헛되고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좀 더 나아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아니 남은 생애 동안 이 질문에 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주세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원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임과 동시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뭐가 개혁입니까? 내 기준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요, 지난 역사 속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날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 세상이 주는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안에서 주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에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